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바로 앞에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아들인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두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통치 중에서 전반기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헷갈리죠. 양쪽이 다 요아스가 나오고. 또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로서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학살할 때 고모인 여호세바가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다 숨기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자신을 말씀으로 교훈해 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생전에는 아주 성전 보수도 하고 참 선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믿음을 버리고 정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람의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이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지요. 이런 짓까지 저질렀어요.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운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경고를 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경고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죠.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받은 아람이 근데 그거 받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싸우던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남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마샤를 지금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의 어머니 여호앗단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녀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남유다 혈통의 예루살렘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들의 소개에서 어머니를
그 거론하는 것은 왕의 어머니의 신앙의 정도와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과 이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또한 어머니를 통한 그 왕실 내의 그 신앙적 영향력은 더 넓게는 선민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현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의 길을 걷고 끝내는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의 손에서 자란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비록 우상 숭배의 핵심부예요. 당시에 할 수 있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친엄마지요, 친어머니, 친모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유모로 들어가니까 젖을 먹으며 여호와 신앙을 배우며 자라났기 때문에 참된 여호와 신앙인이 된 것이죠. 반면에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경우를 보면은 이방 여인인 어미를 쫓아서 이방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누구예요? 시돈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이방인처럼 돼버린 아합 집에, 그렇죠? 그 사위가 됐던 그 여호람은 아들 아하시아와 손자 요아스 대에는 다윗 가문의 대가 끊길 뻔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다가, 그렇죠? 예, 여호세바와 그 부부가 요아스를 숨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위기가 있었죠. 예. 솔로몬의 경우도 그랬고 역대 왕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세상 정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가문과도 관련이 깊고 자녀의 앞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물론 믿음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서 항상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도 잘해야 되겠죠. 믿음의 아내를 맞이했다 해도 자녀의 신앙이 어때요? 좋을까 말까 해요. 근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면 그 자녀의 신앙은 믿음의 길로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 자기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 엘리에셀에게 분명히 지시하지요.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아내 리브가를 얻게 하죠. 근데 그 아내 리브가를 얻은 이삭 역시 어때요? 믿음의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에게 말하죠. 한번 28장을 볼까요? 28장 1절 2절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똑같이 지시하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안 된다고 그래요. 에서가 누구를 택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잘 만난 믿음의 배우자 열 재벌 안 부럽다. 예. 이 믿음으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뭐 볼 거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최고예요.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예,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열왕기서 저자는 아마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먼저 평가합니다. 그런데 행하였다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를 붙이죠. 행하였으나를 붙이며 또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세상의 왕이나 이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공과 과를 이렇게 들어서 공이 많은지 과가 많은지에 따라서 선함과 악함을 평가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선함은 뭐예요? 능력이 있냐 없느냐,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여호와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아마샤는 먼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는 평가처럼 전반기에 이렇게 선한 정치를 펼쳤어요. 선하게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행하였고 이것이 그의 통치 전반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가졌었으나 이 우상 숭배의 요소 때문에 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는 게 낫다는 거죠. 예. 또 실제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발원지였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신정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마땅히 산당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마샤 역시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물론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8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들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기도 하고 고의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마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거 번거롭잖아요. 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산당 제사를 선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려고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반발을 사지 않으려고 백성들의 산당 제사를 묵인하며 산당을 그대로 방치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매주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기 때만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들이 그 정치적 목적에서 산당을 방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교회나 성도들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에게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항공기 정비를 했는데 이 정비할 때 보면은 다 조여야 돼. 조금 풀어진 게 있나 해서 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철사를 감아서 그게 풀어지지 않게끔 다시 그렇게 조여놔요. 왜요? 풀어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지 않고 풀어지면 사고가 나요. 죄악에 빠지는 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실시간 방송을 해요. 헌금도 계좌를 통해서 받아요. 코로나가 지났어도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편의주의일 뿐이에요. 일반 새벽 기도나 우리처럼 저녁 기도에는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와 헌금은 예배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도 그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속적인 요소들을 자기 안에 남겨두고 세상과 타협할 때 결국은 풀어져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빠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돼요. 거기에 갇혀요.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적당한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복을 주시면 싫어할 거래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목사는 이것을 정확히 전하면 되는 것이고 행함은 말씀을 들은 분들의 몫이에요. 목사는 전할 뿐이에요. 그렇죠? 들은 분이 그것은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는 말은 왕권이 강화됐다는 말이죠. 왕권을 아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권이 강화됐는데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은 죽여요. 근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하들의 손에 죽은 아버지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물론 가족들도 살려두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죄의 싹시잖아요. 또 반역의 싹시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고대 국가에서 뭐예요? 영모의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면 가족은 물론 구족까지 멸했어요. 구족. 그렇죠? 3족을 멸한다.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마땅히 다 구족이라도 멸해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들만 처단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율법책이 답이죠. 아마샤는 자기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죠.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뭐 살아가겠죠. 특히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감정이 앞서죠. 자신이 당한 피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소에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다 돼. 말로는. 근데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또 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이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말 할 수 없을 때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먼 길로 우회하게 한 이 못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 돌아갈 때는 어땠어요? 출애굽 당시에는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싸우지 말라 형제라 그러죠.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에돔 정복을 허락하셔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렇게 정복당했는데 여호람 때에 유다의 국력이 쇠약하죠. 우상을 숨김으로써. 예.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달랴지요. 예. 이렇게 하면서 쇠약한 틈을 따서 에돔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람의 침입으로 인해서 유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 틈을 따서 유다 남쪽 변방을 조금씩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노략질하려고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에 이제 아마샤는 나라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지금요. 예, 왕권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역대하 25장 말씀에 보면은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그러니까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해요. 10만 명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셔요. 근데 또 아마샤가 순종해요. 네. 그래서 소금 골짜기, 그전 성경에는 소금 염자 골짜기 곡자에서 염곡이라고 그랬는데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이기고 셀라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욕드엘은 하나님께 정복되다라는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정복되다 이렇게 돌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샤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샤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에돔을 정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세상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많은 비법들 제시해요. 유튜브 봐도 많이 나와요. 뭐 어디다 투자하면 뭐 어떻고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렇죠? 뭐 하면 돈 버는 법, 뭐 일주일에 얼마 버는 법 막 있어요. 한번 가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공 비법은 없어요. 내일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도 오늘 아마샤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시편 73편 24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됨을 믿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